우선 채집사님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왜 큰 깨달음을 하셨냐고 얘기했잖아요. 채집사님 지금 에고를 드디어 육체와 분리시켰어요. 자아를 육체와 지금 분리 못 시키고 있을 거예요. 특히 못 시켜요. 에고가 그러니까 이 자아가 육체와 분리를 못 시키면 되게 답답해요. 그리고 표면적인 의미밖에 못 봐요. 왜냐면 에고가 사는 곳이 어디니까? 육체니까. 그냥 방구석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디 바깥 세상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방에만 있어. 그럼 그 방이라는 세계가 나의 전부의 생활 공간인 거죠. 그 속에서만 있으면. 그럼 그게 얼마나 그 안에서 이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에고와 육체를 분리시키면 내가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냐? 남의 집도 보게 돼요. 남의 집을 보게 돼요. 남의 방도 보게 되고. 그리고 방만 봅니까? 건물도 보죠. 산도 보죠. 나무도 보죠. 그래서 에고가 자연적으로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돼요. 그게 에고랑 육체랑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에고랑 육체랑 분리가 안 되면 육체가 아파! 그럼 에고가 아파가 돼요. 다시 말해 육체가 아파! 그러면 마음이 아파 이렇게 가요. 근데 육체가 아픈 거랑 마음이 아픈 거랑 틀려요. 육체는 다시 말해 아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처 입다라는 거죠. 육체는 아플 수가 없어요. 그냥 디던지 베던지 잘리던지 찌던지 멍들던지 썩던지 이게 육체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누가? 에고가 느끼는 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자아는 멍들던지 상처 입던지 잘리던지 이러지 않아요. 자아는 무엇을 하냐? 에고는 뭘 느끼냐? 슬프냐? 혹은 두렵냐? 혹은 아프냐? 이게 느끼는 거예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근데 이제 채집사님이 자아를 이제 그 육체와 분리를 시켰다라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렇게 분리가 되면 이제 자아가 육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아닌 어디로 가냐? 영적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아까 말한 스피리추얼 바디와 블러드, 이노센트 블러드 그런 보혈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귀신들 못 봐요. 귀신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그건 뭔가 내 마음에 귀신을 보려는 에고의 의지가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귀신 같은 거를 보려는 에고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는 성령의 빛의 세계에만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스트의 세계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누구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보여준 거냐?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의 자아, 에고에게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아닌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이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데 에고가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세계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 자아가 그동안 바라봤던 세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물질의 세계도 있고 혹은 귀신의 세계도 있고 판타지 세계도 있고 어쨌든 모든 세계는 에고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그런 세상에 바라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야 라고 이끌려고 해도 멈추는 거죠. 멈추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에고가 선택을 해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은 이 성격 중에 하나가 반영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같이 하지 않아요. 본인의 창조성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창조성을 주셨는데 창조성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창조 못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게 돼요. 보는 것만 그냥 봐요. 그런데 창조성이 있는 사람은 그것 너머에 있는 선택을 보게 되고 그것 너머에 있는 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든다고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누가? 자아가, 에고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아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봐왔던 것만 보려고 선택을 해요. 아마 믿음에 섰냐 믿음에 서지 않냐라는 거의 구분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섰다라고 말하는 건 자아가 어디로 갔다?
그 성령이 보여주는 걸 따른 거예요. 혹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자아가 봤기 때문에 봤다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여주시는데 내가 안 봤어. 그럼 난 안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보냐? 내 거를 보죠. 그럼 그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산에 막 뭔가 채취하러 가요. 그러면 막 겉이 이렇게 뻘겋고 이렇게 있으면 신기해서 딱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알맹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은 이런 육체적인 거 있지 않아요. 내용은 에고예요. 내용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거고 내용은 자아예요. 근데 자아가 자기를 안 찾았어. 자기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빈 껍질이 된 거예요.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나를 몰라서 내가 나를 모르니까 고집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운이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축복받았냐? 뭐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것도 아빠도 목사님이지만 선하게 가르치고 막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친구들은 에고가 어떻게 자기가 고집이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돼도 보여지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주 좋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정반대는 뭐냐면 내가 에고의 그런 의지와 그런 게 없어. 내용이 날 모르는 거야. 날 모르는데 악한 상황에 있어요. 내 에고가 어디? 못된 사람과 못된 환경과 아주 가난함과 폭력과 이런 곳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를 발견하지 못한 나 에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금방 거기에 물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요거와 틀리게 이 자아의 에고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잘 가는 거. 나에 대해서. 나의 기억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특성이 있어. 그런데 이건 두 가지 길로 또 나눠져. 어떤 거냐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기억과 그 자아를 이미 오랜 환경과 그런 생활 동안에 익숙해졌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고쳐지죠. 저는 이걸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자아가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엄청난 외침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땅도 없고 지금 이제 조금 생겼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전까지만 하면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만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이나 그런 통일왕국 있기 전까지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 돼요. 유목하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점령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줬다 안 줬다 이 문제로 보지 말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그러면 그들은 완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족이 완고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란 게 오히려 사랑을 주고 또 그걸 정직하게 지키고 이런 쪽으로 믿음이 퇴색이 안 됐으면 되는데 그게 요셉 이후로 퇴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고집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할 만큼 고집스럽고 그 삶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게 이 경우라는 거예요. 좋은 거지. 예, 안 좋은 자기의 자아를 자기가 찾아서 자기의 브라이트한 어떤 밝은 자아를 못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아를 알아간다는 것, 에고가 편안해진다는 것, 안정을 취한다는 건 뭐냐? 뭐 하는 거냐? 밝은 것, 어둠이 아니라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찾는 자기 자신을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 그게 에고가 자기 자신을 많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에고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육체와 분리가 돼요. 근데 어떤 걸 알아야 되냐? 브라이트한 걸 알아야 되는데 어둠에 반대되는 빛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럼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갖다가 이끌어주고 이런 걸 해놓은 것들이 그런 걸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마지노선이었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패역하고 이방인들과 혼혈하고 막 그런 다음에야 맞고 얻어 터지고 막 한 나중에야 돼서 하나님이 있었지라고 해가지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역사가 굴곡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두시고 그거에 빗대서 우리들도 그렇다. 그 내용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뀐다. 우리의 자아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 슬픔과 고통과 죄에 대한 기억만 있다? 그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억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죄를 사해졌다니까요. 죄를 이렇게 파헤치고 죄를 막 이렇게 형상화시킨 게 아니라 이노센트 블러드는 죄를 가리워줬다고, 죄에 대해서 침묵해주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든 게 예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가 뿌려졌다면 그 피와 함께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진다는 건 정신 기억이 사라져서 없어졌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사해줬어의 은혜가 들어가야 없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사해줬어요를 안 떠올라. 그러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동시에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나의 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뭘까? 내 자신의 정체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냐? 또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스피리추얼 바디로 해서 영생하는 몸으로 가르쳐주신 거 아니야. 그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길을 그냥 딱 이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로 왜 나가세요, 최 집사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지금 100% 언약은 받았지만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가야 된다. 우리 용어로 합시다. 은혜의 보좌에 일하러 갑니까? 안식하러 가죠. 우리의 용어로 하면 은혜의 보좌에 앉으려고 가는 거예요.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쉽게 가죠. 은혜의 보좌에 니들 자리 있어.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거예요. 보좌에 와가지고 뭐하라? 천국에 와서 일하라고. 천국 간 거 아니라고. 천국에 와서 일하고 너희들은 뭐 육신에 있는 그 모습으로 보면 안 되고 천국에 와서 니들 자리가 있어. 그 은혜 자리에 예수님 있고 다 있는데 네 자리 여기야.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그 창조가 끝난 다음에 뭐 하셨겠어요? 안식. 그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은 게 안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창조에 뭐가 되는 거예요? 킹, 왕, 원리, 진리가 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용어로 우리 현실적인 용어로 쓴 거를 이렇게 영적 용어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고 그 보좌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그럼 그의 창조물은 특히 그의 모양과 형상을 만든 그의 아들은 그의 은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의 아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아들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아들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죠. 네.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동화적인 걸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의미의 세계인 거예요. 선악이 있는 세계. 제가 추측하건데 선악과만 선악과고 나머지는 사과, 배 이러지 않다고요. 선악과가 있으면 그 옆에 기쁨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이런 의미의 세계가 전 에덴 동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의 세계라는 완전한 그런 안식,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의 창조 아들이. 근데 얘가 그걸 박찬 거죠. 사실은. 박차고 어떻게 한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죠. 에덴 밖으로 쫓겨난 거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떨어져 나가면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에고의 탄생. 일이에요. 에고의 탄생과 일이에요. 일만 하잖아요. 거기서 딱 나오잖아요. 너가 죽을 때까지 너가 일을 해야지만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먹고 산다는 건 이런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에고가 생각할 때, 자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있었을 때는 그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걸로 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세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즐거움과 평안과 평강과 영생의 세계. 그죠? 영생의 세계니까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기쁨이 먹고 사는 거죠. 그 세계는. 그런데 추방당한 아담이 사는 지금 우리의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유한한. 먹고 사는 생명을 뭐로 느끼냐? 우리가 먹는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어 라는 곳에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요거보다 더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인같이 더 쫓겨나면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지 못해 라는 세상으로 가요. 더 쫓겨나면 그건 안 나와 있지만 그건 완전 악이지. 뭐 생명 난 살아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세상.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진다니까요. 뭐가 에고가. 그게 여행이라고요. 그게 우주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 정도에 있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정도에 에덴에서 바로 쫓겨난 그곳에 우리가 있나?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곳에 있나? 그렇다면 그 어디든 바로 에덴 옆이든 저 끝이든 그 모든 자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야.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놈이나 저 뒤에 있는 놈이나 뭐 하겠다? 나만 믿어. 그리스도인 나만 믿어. 내가 누구라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을 만들었어.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이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에덴 바로 천국 바로 문턱에 있는 사람이나 에고가 저 멀리 있는 에고나 한 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요런 것들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나눴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고적인 경험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 중에서는 제사장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 밑에 세리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창녀도 있을 수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저쪽에 로마인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 뭐 에디오피아인도 있을 수 있고 저쪽에 마게도니아인도 있을 수 있고 막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쪽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어디에 대해서 썼냐면 저쪽 마게도니아나 그 소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 로마 요쪽 사람들에게 썼다면 헬라 그 사고가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거기에 또 만약에 무역 도시라든지 항구 같은 데가 있으면 다른 도에서 이렇게 왔을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이 AD 70년 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 패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냐? 지금 저쪽 뭐 소아시아 쪽에 살 수도 있고 마게도니아 쪽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요, 다른 복음서랑 복음서가 아니라 이 뒷부분의 편지랑 틀린 게 대제사장이라는 것, 멜기세덱이라는 거 이런 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지는 것은 되게 이렇게 일부만 전해지는 거지. 유대적인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다면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 축복을 빌었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빌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그래서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서에 가면 안 나오죠. 왜? 이방인에게 전하는 서신서에는 그들은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몰라. 우월적인 것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전통과 역사적인 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라는 건 조금 안 전해져요. 작가 미상이에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구전된 전통이다라고 썼는데 읽어보니까 다시 지금의 눈으로 읽어보니까 바울이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예, 왜냐면 이 글씨체 그렇죠. 바울의 문체가 반복이 되고 있고 바울의 어토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 주제를 찾는다면 변절이에요. 그게 아까 4장에서 5장 했는데 5장까지 했어야 돼서 5장까지 그냥 갈게요. 이렇게 쓴 4장, 5장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5장에 있는 변절 때문에 그래요. 변절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도 예, 그리스도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한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유대교가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막 퍼지게 되면서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뭐로 돌아가냐? 유대교 쪽으로 돌아가는 역할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변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교회들에게도 썼죠.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서 다른 복음은 헬라 복음일 수 있어요. 어떤 영지주의적인 헬라 복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헬라 복음 하면 그냥 뭐 로마 철학이라고 하면 돼요.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 그런 복음과 또 다르게 그 영향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스도가 전하지 않는 그 내용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변절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요. 각 교회마다. 이 편지는 뭐 개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보라는 거지. 다시 말해 서신이 결국은 교리적인 걸 뒷받침할 수 있고 교회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 변절을 경계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독자다. 그러니까 그 독자들을 향해서 썼을 때 4장이 무엇을 그 독자들에게 줄 수 있냐를 이제 우리가 파악한다면 바로 안식이라는 용어인데 사실 그 안식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유대 전통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면 그들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고, 안식일은 단지 내의 의미, 날의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 지내는 주체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이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하냐?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대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건 어떤 의미를 주겠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와 기도와 감사를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죄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의미,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냐? 제사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한 의미가 특정한 날로 정한다면 안식일이지만 사실 그들은 특정한 날은 특정한 상징적인 계층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들 자체의 유대인들은 안식을 하는 민족이다라는 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안식일이 뭐 여기서 뭐냐면 창조부터 세상이 창조됐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됐을부터 안식일이 있었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게 이게 들어가요. 이 부분이 바울이 창세전에 한 그리스도론과 거의 이제 일맥을 하는 그런 경우가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났는데 뭐냐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못하는 자는 뒤로 나오고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4절의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약속은요, 여기서 보면 promise of entering his rest still stand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여전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예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let us be, 우리는 뭐뭐 하자 그 소리냐면 careful, 조심하자, 근신하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근신하냐? None of you will be found to have fall short of it.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너희가 발견되는 사람이 없게. 그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자? 케어풀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 뭐 우리 최 집사님 안 한다고 하신 그 애고의 기도, 뭐 해주십시오 이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애고가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다면 세상에만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죄를 던지는 것이 예. 애고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발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고가 육체와 같이 있을까? 영으로 육체 죽는 것, 이 육체가 죽기 전에는 계속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면 육체가 죽지 않아도 이렇게 될 방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유체 이탈하면 돼. 몸은 그대로 남아놓고 영혼 삥삥 돌아다니면서 살라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구원을 하라는 미션이 있으니까. 그게 타종교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을 전하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어도 그 세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구원자로서 살면 되는 거네요. 구원을 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이 행위를 우리가 한다면 육체가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당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유체 이탈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냐? 유체 이탈을 한 것만큼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포인트는 그 뒷절에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건 뭐냐면 그들도 이런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익하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어떤 효과, 복음의 어떤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 뭐 어떤 복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야 라는 게 우리만 들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들었는데 왜 그들은 그 약속에 못 들어가냐? 그래서 그 약속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유익한 은혜를 못 얻냐라고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듣는 게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프라미스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의 그 약속이 있어를 듣기만 한 거지. 그 들은 것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건 뭘 안 체결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어제 그 설교를 듣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야 이 얘기들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내 에고가 그거에 대해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하고 플러스 칭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도장을 꼭 찍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은 이미 찍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찍었는데 누가 안 찍은 거예요? 내가 안 찍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에고가 네. 그 사실을 듣기만 했지 그 소식만 인정하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도장을 에고가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지가 마음 문을 안 열은 믿음은 거죠. 후. 네. 왜냐면 도장을 찍으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근데 도장이 찍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계약서 얘기 들으면 집 계약했는데 인감 안 찍었어. 그럼 계약서 믿어요? 그 계약서? 못 믿잖아요. 정보만 들었어요. 도장이 찍어야지만 믿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계약서는 누구에게나 다 님 이름 거예요. 발음이 왜 이래? 님 이름. 아까 깼다는 말. 누구에게나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계약서를 영적인 그 두루마기를 다 줬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거기에 예수님은 다 찍혔다니까요. 근데 누가 안 찍은 거예요? 내가 안 찍은 거예요. 내 에고가 안 찍어 놓으니까 내 자아가 안 찍어 놓으니까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요. 나도 안 믿어질 뿐 아니라 예수님이 준 것도 안 믿어주니까 믿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못 들어가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걔네들은 왜 도장을 안 찍냐는 거예요. 에고는 왜 도장을 안 찍냐는 거예요. 왜 안 찍을까요? 그 말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이 아닐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이노센트 블러드라는 것을 왜 가룟 유다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변절했을까요?
그렇게 그 요소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제 딱 그걸로 해서는 어둠의 그 기반 어둠의 세력들이 밑에다 그 환경이라든지 뭐든지 그 사람 그 애부에다 깔아놔서 트릭? 예. 그 트릭 보자고요. 그게 여기 나와요. 어디 나오냐? 우리가 역으로 보는 거.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이 말씀엔 크나큰 주의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여기서 힌트를 찾으면 우리가 도장을 못 찍게 하는 게 뭐냐?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변화시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 안 되면 이것 때문에 뭐 하니까? 안 되니까. 다시 할까요?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변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변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못 가는 거.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변하니까 그것 때문에 도장을 못 찍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어.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너무 좋잖아. 천국 가고 영생 있고 죄 없다는데 그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좋은 걸 왜 못 받아 처먹냐는 거예요. 내 말로 과격하게 나온다. 왜 그걸 왜 못 받아 먹냐 봤더니 내 골, 내 몸이잖아. 내 뼈잖아. 나 아프잖아. 내 생각이잖아. 내 뜻이잖아. 내 영이잖아. 내 혼이잖아. 걔가 있다는 거예요. 걔가. 내 것 아주 잘 정리했어요. 걔가 있다는 거예요. 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장을 못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팔이 네 눈이 뭐 범죄를 저지르면 빼버리라 잘라버리라. 이게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없어서 차라리 너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없애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이 서신서를 듣는 사람들도 그들이 왜 자꾸 유대교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면 그들의 영이 어떤 영, 유대교에 익숙한 영, 그들의 혼이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익숙한 그들의 혼이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준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사를 지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양을 잡아야 돼.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뭐니까 너는 차별이 있어. 이거를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속과 강습. 네, 그거예요. 그런 게 이 모습들이 우리로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왜 아침에 일어나서 활력 있게 못해요? 그러면 육체가 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알잖아. 일어나가지고 상쾌한 공기 확 쐬고 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어. 트러블이 있는 거 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내 생각 때문에 그러려면요. 제 생각은 틀려. 이게 이미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얘기해줘도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다른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도장을 못 찍는 것. 그것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냐? 믿음으로 형성 못하는 계약관계를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중요한 건 그도 골수가 있고 그도 뭐가 있는 거예요? 관절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뭐 생각이 있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스피리추얼 바디로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영지주의적으로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영이 잠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영이 잠깐 들어와가지고 그에게 고통을 얻게 한 다음에 그가 간 거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현설이라 그래서 잠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와 성령이 처음부터 하나.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우리의 영이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린 몰라. 그건 여기 안 써져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우리와 육체와 우리의 영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이, 에고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올바른 정보, 그리스도의 그걸 할 때 변해서 육체는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거하는 거, 영적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말들이 유행을 했냐면 영지주의 가연설이 있으니까 육체에 대해서 부정한 거. 다시 말해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헤쳐나가고 이런 것들을 안 믿어. 육체적인 예수를.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록들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로 오셨어. 우리랑 똑같이. 그리고 그것을 뭐 한 거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뭐 한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 건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이 됐으니까 대제사장이 된 거고 우리는 그를 따르면 돼.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뭐 해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재밌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이제 12절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돼가지고 이런 걸 전해서 너희들이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어요. 아니, 가르쳐야 될 때도 선생이 될 사람이 오히려 초보가 돼가지고 그 초보를 다시 받아야 돼. 요까지 이해가죠? 대하여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변절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절하게 돼서 변절의 경계니까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조금만 뭐가 와도 변절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냐 이 소리예요. 장성한 자. 근데 여기서는 장성한 자는 뭐라고 했냐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에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조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영어로 보면 mature, 이게 더 mature 하면은 아마추어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거고 mature 이제 장성한 자는 who by constant, by constant 하면 뭐냐면 constant는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by constant 불변하는 것을 use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뭐냐면 변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지. 뭐가 그들 자신이 have trained 연단을 받을 때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단이라는 건 그냥 상황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여러 가지 뭐 일들, 고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themselves 그들 자신이. 그럴 때 뭘 사용하냐?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진리. 불변하는 바로 진리, 영원한 것을 사용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사용해서 뭘 하냐? To distinguish far from evil. distinguish good from evil. 그러니까 뭐냐면 good, 선과 evil, 악이죠.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선을 뭐 하는 거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장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구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에 젖먹는 애들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 구해진다니까요. 누구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믿음에 있는 건 성령님이 다 해줘요. 그런데 선생이 마땅히 돼야 될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럼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원한 것, 하나님 불변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스피리추얼 바디와 이노센트 블러드라는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악으로부터 악한 것, 이것은 어둠이 하는 일이야. 이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를 뭐 하는 거예요? distinguish. 구별하라 그 소리예요. 그 구별하는 거.
그 구별하는 그런 그 연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자보다는 그런 삶 살아가는 속에 자. 살아가는 자. 잘했어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근데 가셨습니까? 이제 선과 악을 여기서는 분류한다라고 그랬는데,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악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였죠. 근데 안 들어갈 수 예.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악이야. 이건 악인데 악이야 그러면 들어가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악이야 그러면 그냥 빠진다니까요. 근데 뭐냐면 그 악을 구별해주는 성령의 목소리, 그게 굿이에요. 굿. 그 성령의 목소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에고는 모르니까, 에고는 익숙한 그 어둠에 익숙하지 성령에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에고가 그 악으로부터 성령님이 굿을 전하는 걸 듣는 거예요. 굿.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 그건 말씀 듣고 기도 듣고 찬양을 통해서 나오겠죠.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찬양을 통해서 깨닫는 것,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말씀, 기도,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찬양, 기도는 도구고 그 속에서 맨날 현재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굿. 그 성령의 가르쳐 준 그거를 갖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걸로 살아가라. 그걸로 살아가는 게 누구다? 장성한 자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맨날 바울한테 전화 걸어야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해도 안 됩니까? 그럼 또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는데 안 됐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 이건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에고는 성령의 말을 못 듣는다 했는데, 아니 듣는다고요. 아니 아까 못 듣는다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에고가 익숙한 환경이 어둠이니까 성령의 말을 안 듣고 그 익숙한 것에 하면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에빌에.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 도장 찍은 사람들은 그 도장이 뭐냐는 거예요. 그 도장이 늘 성령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도장 찍은 사람이 에빌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이상의 육체로 있는 동안은 에빌이 계속해서 어둠이 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도장 찍은 사람의 특징은 늘 성령님이 굿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굿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에고가 받아들이는 그럼요. 거예요. 주체는 이 세상에서는 아까 에고예요. 예, 예. 못 듣는다 그랬어. 예,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맺은 다음엔 항상 두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미 다 들었어요. 이걸 해 봐라. 그럴 때 우리는 해 쪽으로 간 게 있다면, 그게 어둠 쪽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자꾸 이 어둠을 많이 해. 화도 잘 내고 성급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성급하지 마, 화내지 마. 그럼 이 사람 이거 못 들어요. 대신 성급하지 않는 것들을 보라는 거야, 내 말은. 에고 자체를 그거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성급하지 않고 화 안 내는 것들을 보는 쪽으로 마음을 옮겨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게 익숙해져야 돼. 그게 방법론인데, 물이 한 병에 90 정도 담겨져 있어. 그러면 그 10% 모자라는 거는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90% 때문에. 근데 물이 병에 10%밖에 안 담겨져 있어요. 그럼 거의 빈 병과 같잖아요. 이 빈 병을 보고 채우려고 하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 병 채우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병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 버려. 그게 될 수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죄를 안 졌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사람에게는 뭐냐면 90%는 죄 안 지고 살다가 한 10% 죄 진 사람은 죄 안 짓게요라는 게 진짜 이루어져요. 근데 10% 죄 안 짓고 90% 죄 짓는 사람한테 죄 안 짓고 살아갈까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는 좀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은혜를 바라봐요. 예, 은혜를 바라보라고요. 차라리 죄를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면 환기가 되는 거예요. 환기가. 예? 환기가.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죄와 분리가 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구별할 만큼의 은혜가 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죄에도 이렇게 뭐 나가가지고 죄를 구별할 수 있는데, 내가 선의 굿이라는 걸 거의 채우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뭐 말씀 한번 들었다고 가가지고 사람들 판단하려고 그러면 막 깨갱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얘기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완고함을 못 버렸다 그랬잖아요. 은혜에 거하지 못하는 그 완고함이 바로 아까 말한 우리 육체적인 골수, 뭐 혼령, 생각, 뜻 이런 것들이 그 완고함을 형성했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언약의 체계에 그거에서 환기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나누는